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천도라는 젊은 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도는 소나 돼지를 잡아주기도 하였지만 직접 사냥해온 고기를 팔기도 하였지요. 천도의 사냥 솜씨는 웬만한 사냥꾼보다 실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도에게 특별한 사냥을 부탁하는 사람도 많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돈 많은 취진사가 천도를 찾아와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봐라, 천도 있느냐? 아이고 진사나리께서 어찌 직접 찾아오셨는감요. 요새 내 아랫도리가 부실해서 그런데 가지고 있는 웅담은 있느냐? 아이고 진사나리, 웅담이 남아있을 리가 없지요. 지금도 예약하고 대기하는 분들이 10수명이나 됩니다요. 야, 천도야. 내가 최근에 첩을 하나 새로 들였는데 글쎄 아랫도리가 도무지 말을 듣지를 않는구나. 그러니 내 체면이 말이 아니란 말이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나를 2번으로 해주지 않겠느냐? 대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안 됩니다요. 혹시 100냥을 내면 모를까? 아니, 100냥이라고 했느냐? 까짓건 내가 100냥을 낼 테니 곰 사냥을 나가거든. 나부터 챙겨주거라. 아니 그리도 급한 것이요. 그렇다마다. 한양에서 제일 가는 명기를 내가 첩으로 데려오지 않았겠냐? 헌데 이놈의 아랫도리가 말을 듣지 않아서 아직도 합방을 못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루가 급하단 말이다. 지가 사냥을 나가려면 아직도 달포는 있어야 합니다요. 아니, 그럼 달포식이나 기다려야 한단 말이냐? 그건 너무 늦어 안 된다. 내가 200냥을 줄 터이니 오늘 당장 곰 사냥을 나가거라. 아니 참말로 200냥을 내겠습니까요? 그렇단 말이다. 여봐라, 덕세야, 당장 집에 가서 200냥을 가져오너라. 네, 알겠습니다요, 나리. 취진사 말의 머슴 덕세는 총알처럼 달려가 200냥을 가져왔습니다. 200냥 대령했습니다요, 나리. 천도한테 주거라. 천도는 200냥을 보자 눈알이 확 뒤집히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을 안 입고 안 먹고 모아도 받으시 모을 수 있는 큰 돈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네 지금 당장 곰사냥을 나가겠습니다요 나리. 그래, 가서 최고 좋은 놈으로 웅담을 하나 가져와 보거라. 알겠습니다 나리. 이놈이 확실한 놈으로 반드시 가져다 드리지요. 천도는 돈을 받아 챙겨놓고 곧바로 활을 챙겨 산으로 향했습니다. 깊고 깊은 산속을 천도는 걷고 또 걸었지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가다 보니 곰발자국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천도는 곰의 서식지를 잘 알고 있다 보니 곰을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았지요. 천도는 곰발자국을 소리 없이 따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저 멀리 곰 한 마리가 보였지요. 옳거니 잘 걸렸다 이놈. 천도는 몸을 낮추고 살금살금 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사정권에 들어오자 화살을 날렸지요. 그러자 화살을 맞은 곰이 비틀거리더니 천도를 보고 달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천도는 달려오는 곰을 향해 침착하게 두 번째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화살은 곰의 목을 정확히 관통을 하였지요. 그 바람에 곰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내 놈은 200냥짜리다 이놈. 천도는 신이나 얼른 웅담을 챙겨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취진사 댁을 찾아갔지요. 진사나리, 지천도 왔습니다요. 아니 그런데 취진사는 없고 아리따운 여인이 방문을 열고 사뿐히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천도는 여인을 보자마자 동공이 커지고 입에서는 침이 줄줄 흘렀지요. 여인은 속세의 여인이 아니라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았습니다. 아니, 얘 침 좀 닦거라. 천도는 깜짝 놀라 줄줄 흐르는 침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진사님은 어찌 찾는 것이야? 천도는 머릿속이 멍해져 여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총각, 침 좀 닦고 진사님은 왜 찾는지 말해보라니까. 여인이 짜증 섞인 투로 말하자 천도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것이 진사께서 제게 시킨 게 있었구먼요. 그것이 무엇이냐?
천도는 취진사의 체면을 위해서 웅담 이야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가 드릴 말씀은 꼭 진사님께 드려야 하는구먼요. 진사님은 며칠째 들어오지를 않고 있단다. 아니 진사님께서 어딜 가셨는감요? 그것은 나도 잘 모른다. 갑자기 말도 없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으니 나도 답답할 노릇이다. 아니 진사나리께서 뭔 일이 있으신 게 아니면 절대 며칠씩 안 들어오실 분이 아니구먼요. 진사나리께서는 마님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요. 그러니 단 하루라도 집을 비우실 분이 아닙니다요. 아니 그것을 내가 어찌 확신하느냐. 진사나리께서 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구먼요. 그래 무슨 말을 했었더냐. 지가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나리께서는 마님을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요. 아니 그렇다면 갑자기 말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진사께 무슨 일이 생겼단 말이냐? 지 생각은 그렇구먼요. 혹시 덕세는 집에 있는감요 마님? 덕세도 며칠째 보이질 않는단다. 그렇다면 덕세가 진사나리를 모시고 같이 뭔 일이 생긴 게 분명합니다요. 아니 그렇다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일단 지가 진사나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요. 그러니 마님께서는 진사나리 물건 중에 없어진 게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요. 그래 알았다. 내 그리할 테니 내가 진사님을 꼭 좀 찾아보거라. 그런데 너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지는 방금 사냥하고 돌아온 천도라고 합니다요. 그럼 사냥꾼이냐? 뭐 꼭 사냥꾼이라 딱 잡아 말할 순 없습니다요. 그럼 먹고 살만해서 취미로 사냥을 하는 것이냐? 천도는 아름답고 예쁜 마님한테 자신이 백정이라는 말은 왠지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지요. 뭐 취미라면 취미라 할 수가 있지요. 호호 그렇단 말이냐? 참으로 사내다운 취미가 아니냐? 언제 사냥하는 것을 내게도 한번 보여줄 수 있겠느냐? 아 그야 당연하지요. 마님께서 보여달라 하시면 언제라도 보여드려야지요. 그래 알았다. 우선 진사님부터 찾고 훗날 꼭 한번 보여주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천도는 집을 나와 취진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200냥이나 받은 웅담을 취진사에게 전해줘야만 했지요. 그리하여 천도는 온 마을을 집집마다 모두 뒤지고 다녔지요. 그리고 장터도 구석구석 찾아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취진사의 모습은 그림자조차 보이질 않았지요. 그런데 천도는 취진사를 찾아다니면서도 젊은 마님이 눈에 선했습니다. 마님은 처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척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천도는 처음 보았습니다. 천도는 마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천도의 몸은 취진사를 찾고는 있었지만 마음속은 온통 마님 생각뿐이었지요. 마을과 장터까지 모두 찾아도 취진사가 보이질 않자 천도는 다시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해는 벌써 서산으로 기울어 어두워지고 있었지요. 마님 지왔습니다요. 천도 소리에 마님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진사님은 좀 찾아보았더냐? 마을과 장터까지 모두 찾아보았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요. 진사님은 어디 멀리 가신 것 같습니다요. 그런데 진사님 물건 중에 뭐 없어진 것은 없습니까요? 찾아보니 땅 문서가 죄다 없어졌더구나. 이 양반이 나를 떠난 게 아닌가 싶다. 아이고 마님 그것은 큰 오해십니다요. 지가 아는 나리께서는 절대 마님을 떠나실 분이 아닙니다요. 나리가 마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놈이 똑똑히 알고 있구먼요. 아니 그렇다면 땅 문서를 가지고 집에 안 들어올 리가 없지 않겠느냐. 지 생각에는 진사나리께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요. 그 말에 젊은 마님은 마루에 철푸덕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 큰맘 먹고 한양에서 내려왔거늘 설마 진사께서 나를 청산과부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싶다. 아이고 마님 그런 말씀하셔요. 청산과부라니요. 지가 내일은 야산을 죄다 찾아볼 것입니다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마셔요. 그래 알았다. 그래도 내가 있어서 내가 조금은 안심이 되는구나. 진사께서 행방불명이 되었어도 걱정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 헌데 내가 이렇게 나서주니 내게 의지가 좀 되는구나. 아이고 마님 그럼 그렇게 하셔요. 저를 믿고 불안에 떨지 마셔요. 그래 알았다. 참으로 고맙구나.
그런데 말이다. 갑자기 나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니. 내가 다 무서워지는구나. 그러니 반만이라도 내가 내 집에 있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 말에 천도는 이게 웬 떡이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쁜 마님과 황홀한 밤이 상상이 되는 것이었지요. 알겠습니다요, 마님. 지가 마님 곁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드리겠습니다요. 아니, 내 곁에까지는 말고 덕쇠방에서 머물면 된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요, 마님. 천도는 취진사를 찾을 때까지 덕쇠방에서 머물기로 하였습니다. 조금 허탈하기는 하였지만 덕쇠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웠지요. 자리에 누운 천도는 또 마님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아름답고 예쁜 마님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선한 것이었지요. 천도는 잠이 오지 않아 자꾸만 뒤척이다가 하도 답답하여 밖으로 나왔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는 유난히도 둥근 달과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아니, 잠은 안 자고 얘서 뭐 하는 것이냐? 마님도 잠이 오질 않았는지 바람 쐬러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아서 바람 좀 쐬러 나왔습니다요. 너도 진사님 걱정에 잠이 오질 않는 것이냐? 알면 알수록 너는 참으로 진국이구나. 어찌 그리 진사님을 그리도 끔찍하게 생각하느냐? 마님께서도 진사님이 걱정되어 잠이 오질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잠도 못 주무시고 바람 쐬러 밖으로 나오신 것이지요. 너는 어찌 그리 내 마음을 그리도 잘하는 것이냐? 내가 참으로 믿음직스럽고 든든하구나.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둥근 달을 바라보며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잠시 후 밤 기운이 차가운지 마님이 기침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마님 그러다 곧불에 걸리겠습니다요. 그러게 말이다. 밤바람이 차가우니 따뜻한 온기가 있으면 좋겠구나. 마님이 그리 말하자 천도가 얼른 말했습니다. 마님, 그럼 지가 이 뜨거운 몸으로 마님의 몸을 감싸드리면 되겠습니까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고 방에 들어가서 겉니불 하나 꺼내오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천도는 얼른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겉니불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덮어 주었지요. 이제 좀 따뜻하신감요? 그래, 한결 낫구나. 두 사람은 안방 마루에 앉아 밤새도록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님이 천도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드는 것이었지요. 밤이 깊어지니 마님도 무척 졸렸던 것이었습니다. 천도는 자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 있는 마님을 살며시 내려다 보았습니다. 배곡같이 흰 피부에 오똑선 콧날 그리고 길고 가늘게 빠진 턱선은 참으로 아름다웠지요. 천도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마님의 볼살을 만져보았습니다. 목화솜보다 부드러운 마님의 볼살은 천도의 심장을 터지게 하고도 남을 정도였지요. 그렇게 동이 틀 때까지 천도는 마님을 깨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곤히 잠든 마님을 천도는 바라만 보고 있어도 너무너무 좋았지요. 그러다 보니 아침이 될 때까지 꼼짝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해가 떠오르고 날이 밝아오자 마님이 눈을 떴지요. 아니, 내가 잠들었던 것이냐? 마님께서 너무 염려가 크시다 보니 피곤하여 곤히 잠든 것 같았습니다요. 아니, 그럼 날 깨우지 그랬느냐? 깨어나시면 또 걱정을 하실 것 같아 일부러 깨우지 않았습니다요. 주무실 때만큼은 적어도 걱정을 안 하실 테니까요. 마님은 속이 깊은 천도를 보며 왠지 가슴이 심쿵하였습니다. 그렇게까지 자신을 속 깊게 생각해주는 사내를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지금까지 만나본 사내들이란 그저 하룻밤을 어떻게든 보내고 싶어서 안달인 사내들 뿐이었습니다. 헌데 천도는 그러질 않았지요. 자신이 천도에게 기대어 잠들었어도 천도는 자신을 탐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님은 천도에게 마음이 열리고 또 천도가 멋진 사내로 보이기 시작하였지요. 천도, 너는 참으로 참된 사내가 아니더냐? 내 지금까지 천도 너처럼 날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은 보지 못한 것 같다.
마님은 그리 말해놓고 멀쩡한 정신으로 천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도의 심장이 터져나갈 것만 같았지요. 마님 그럼 방으로 들어갈까요? 천도는 마님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자 야릇하고 달콤한 상상을 하며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추운이 방으로 들어가야겠다. 천도는 마님을 부축하여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자리에 눕혀주었지요. 마님을 자리에 눕힌 천도는 천천히 일어나 뒤돌아서서 바지를 홀랑 내렸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섰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님이 눕자마자 잠들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코까지 골아대는 것이었지요. 아니 마님이 원한 것은 이게 아니었나? 천도는 좋다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바지를 올리고 밖으로 나왔지요. 허탈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온 천도는 다시 최진사를 찾기 위해 근처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워낙 지리에 밝은 천도는 사람을 숨길 만한 곳을 찾아보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최진사가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찾다 못 찾은 천도는 저녁때가 되어 다시 마님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마님지 천도입니다요. 그래, 들어오거라. 천도는 방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마님이 속옷 차림으로 앉아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천도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님 있다가 다시 들어올갑쇼? 이미 들어와 놓고 뭐 또 있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냐? 괜찮으니 이리 오거라. 천도는 고개를 돌린 채 마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니 뭐 하는 것이냐? 들어왔으면 우두거니 서 있지 말고 이리 가까이 와서 앉거라. 천도는 마님 곁에 가까이 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 진사나리는 찾았느냐? 아직 못 찾았습니다요. 그래, 알았다. 이리 와서 내 어깨 좀 주물러 보거라. 긴장을 해서 그런지 자꾸만 어깨가 아프구나. 아니 마님지가 그래도 되겠습니까요? 그래, 내가 하라 하지 않느냐. 천도는 마님의 뒤로 돌아가 마님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마님의 향긋한 꽃내음이 천도의 코 속으로 솔솔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마님의 살결은 너무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좀 더 아래로 해보거라. 천도는 마님의 등을 살살 주물러 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천도의 작대기가 어느새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마님이 팔을 움직이다가 천도의 그것에 손이 닿고 말았지요. 그러자 마님도 놀랐는지 뒤돌아 천도의 그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천도야, 너 지금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어찌 이렇게 부풀어 있는 것이야? 아이쿠 죄송합니다요 마님. 아 글쎄 이놈이 지 맘대로 안 되는구만요. 아니 이놈이 어깨 좀 주무르라 했더니만 그것을 바짝 세워놓고 내게 뭔 짓을 하려는 것이야. 아니 지가 뭔 짓을 하다니요 마님. 지는 아무 짓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요. 아니 그럼 어째서 바짝 세워놨냔 말이다. 마님이 계속 다그치자 천도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 지가 뭣을 하려고 세운 게 아니라 이놈이 스스로 일어선 것이구먼요. 지가 어떻게든 달래서 누그러뜨릴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마님. 마님은 한동안 천도에게 눈을 흘기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도는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호둥지둥하였지요. 아니 그런데 잠시 후 마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귀여운 면도 다 있구나.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도 참으로 볼만한 게 아니냐. 이왕 세웠으니 이리 가져와 보거라. 마님은 천도의 그것을 잡고 바짝 끌어당겼습니다. 그 바람에 천도는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천도는 사냥할 때 멧돼지를 쫓듯이 마님 위에서 사정없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날이 새도록 천도의 열정은 식을 줄을 몰랐지요. 마님도 이렇게 특별한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자 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말했지요. 날 샜다 천도야. 아 그렇습니까요 마님. 지는 그럼 얼른 나가보겠습니다요.
천도는 하던 것을 멈추고 얼른 바지를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지요. 그러자 온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마치 천상에 와 있는 것만 같았지요. 마님이 한양 최고의 명기라 하더니만 바로 이런 거였구나. 천도는 마님의 말만 없었어도 한참은 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기 힘들 정도였지요. 천도는 다시 취진사를 찾기 위해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취진사의 첩과 사랑을 나누긴 하였으나 취진사의 생사가 달린 문제니 취진사는 찾아야만 했지요. 천도는 산으로 가다 말고 마님집에 화를 놓고 온 것이 생각났습니다. 마님과의 밤이 너무 황홀하다 보니 화를 챙기는 것을 깜박했었지요. 그리하여 천도는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집으로 들어서려는데 마침 마님이 외출을 하는 것이었지요. 천도는 외출하는 마님을 부르려다가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사냥꾼의 직관적인 본능이 작용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천도는 멀찍이서 마님을 뒤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옆마을 어느 작은 기와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천도는 사뿐히 담장을 넘어가 안방 뒷문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엿들어 보았지요. 마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요? 좀 더 기다려보거라. 천도가 진사를 찾고 있으니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 아니, 그 자식은 왜 끼어들어서 난리랍니까요? 진사가 천도에게 뭔가를 시켰더구나. 그것 때문에 천도가 진사를 찾고 있는 것 같다. 찾다 못 찾으면 곧 포기하지 않겠느냐. 지가 그 녀석의 팔다리를 못쓰게 만들어 꼼짝도 못하게 해볼갑쇼. 그럴 것까지는 없느니라. 우린 최진사한테 땅만 찾으면 되는 것이지 괜한 사람까지 다치게 할 필요는 없느니라. 아니, 마님께서는 그 녀석을 왜 감싸고 도는 것입니까요? 아니 감싸긴 누가 감싼다고 그러는 것이냐. 나는 단지 딴 사람까지 해칠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혹시 마님께서 그 녀석과 몸은 섞은 것은 아닙니까요? 그래서 그 녀석 물건에 빠져서 마님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아닙니까요? 아니 너는 무슨 말을 그리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서야 목숨 걸고 하는 일에 마님께서는 어찌 그리 헐렁하게 구는 것입니까요? 만에 하나 천도 그놈이 최진사를 찾아내는 날에는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요. 그리 되면 마님과 지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구만요. 그래도 천도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만은 내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느니라. 마님이 천도에게 빠진 게 확실하구먼요. 그렇다면 계획을 바꾸어서 오늘 밤에라도 최진사를 처리해야겠습니다요. 최진사 숨통을 끊어 땅속 깊이 묻어 버려야겠구먼요. 천도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덕세와 마님이 짜고서 취진사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헌데 마님이 끝까지 천도 자신을 지켜주려는 것을 보고 천도는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마님이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천도는 일단 그 집에 몸을 숨기고 덕세를 쫓기로 하였습니다. 덕세가 오늘 밤 취진사를 죽이려 했기 때문이었지요. 잠시 후 마님은 돌아가고 방 안에는 덕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니 덕세가 삽을 챙겨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지요. 천도는 소리 없이 덕세의 뒤를 밟았습니다. 사냥꾼이 먹이를 쫓듯이 덕세가 눈치채지 못하게 살금살금 덕세의 뒤를 따라갔지요. 그렇게 덕세는 산속을 한참 동안 들어가더니 어느 우거진 덩굴을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동굴 입구가 하나 나왔는데 덕세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천도도 얼른 덕세를 따라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찾아 헤매던 취진사가 꽁꽁 묶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덕세가 갑자기 삽을 들어 꽁꽁 묶여 있는 취진사를 내려치려고 하였지요. 그러자 천도가 잽싸게 달려들어 덕세의 삽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아니, 내 놈은 천도가 아니냐. 내가 이곳을 어떻게 알고 찾아온 것이야.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잔악한 일을 벌이는 것이야? 내 놈이 뭘 한다고 나서는 것이야. 저 최진사 놈이 우리 집안의 땅을 모두 빼앗아 간 것을 나는 되찾으려고 한 것뿐이야.
아니 진사나리께서 너희 집 땅을 빼앗았다니 그것이 뭔 말이야? 그것은 내가 7세도 안 됐을 때 일이야. 빌려간 쌀 2섬을 갚지 않았다고 아버지가 힘들게 갖고 온 전답을 저자가 모두 빼앗아 갔어. 그 바람에 아버지는 목을 메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 헌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도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뜨셨어. 그래서 나는 어른이 되면 부모님 땅을 다시 찾고 복수하기로 다짐했어. 그래서 지금 우리 땅을 찾으려는 것뿐이야. 덕세의 말을 들은 천도는 덕세의 입장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까지 죽이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였지요. 야, 천도야, 저놈 말은 믿지 말거라. 저놈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 어서 이 밧줄부터 끊거라. 잠시만 기다려보시지요 진사나리. 아니, 왜 기다리라는 것이야? 덕세 저놈이 날 죽이려 하는 것을 너도 지금 두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만약 덕세 말이 사실이라면 덕세도 억울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요? 그런데 덕세야 마님은 어떻게 된 것이야? 마님도 부모님의 재산을 저자에게 모두 빼앗겼어. 그래서 동변상련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공동의 목표를 세운 것이야. 덕세의 말을 들은 천도는 이제야 뭐가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마님께서도 아픈 상처를 가지고 취진사에게 접근한 것 같았지요. 부모님들의 한을 풀기 위해 덕세와 마님이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럼 최진사가 마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그리 만든 것이야? 그래, 맞아. 내가 마님과 최진사에게 다리를 놓아준 것이야. 아니, 그럼 연놈들이 모두 짜고 내게 접근한 것이었느냐? 여봐라, 천도야. 어서 이 밧줄부터 끊거라. 내 당장 저 연놈들을 관아에 고발해 아주 요절을 내줄 것이다. 야 덕세야, 내가 내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허나 사람까지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이야. 그럼 이미 돌아가신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은 어찌 되는 것이냔 말이다. 힘없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죽어도 되고 힘 있는 저자는 죽으면 안 되느냔 말이다. 천도는 덕세에게 무엇라 더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한이 너무도 가슴 깊이 사무쳐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오늘 내가 들은 것을 사또에게 모두 진술해 줄 터이니 내 손에 피를 묻히지는 말거라. 그런데 그때 꽁꽁 묶여있던 취진사가 냅다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천도와 덕세가 대화를 나누는 사이 바닥에 떨어진 삽자루의 밧줄을 끄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덕세는 달아나는 취진사를 쫓기 시작하였습니다. 천도도 그 뒤를 쫓아갔지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취진사가 달아나다가 비명소리와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달빛조차 없는 어두운 밤 따라나다가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이었지요. 절벽으로 내려가 보니 취진사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자는 천벌을 받은 것이야. 내가 죽이지 않았어도 하늘의 벌을 받은 것이지. 천도는 말없이 취진사의 시신을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주었습니다. 덕세는 짐승들의 밥이 되게 놔두라 하였지만 그것은 이미 죽은 사람한테 너무도 가혹한 것이었지요. 천도가 취진사를 거두어 묻어주는 동안 덕세는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부모님들의 한을 20년이 넘어서야 푸른 것이었지요. 천도는 덕세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잡고 돼지 잡는 백정이를 하였지요. 이복의 천도, 대기고기 한 근만 주시게. 알겠습니다요 마님. 이놈이 기똥찬 것으로 한 근 뚝 떼어 드리겠구먼요. 이봐 천도, 오늘 밤 어때요? 내가 천도 것을 한번 맛본으로는 딴 놈들 것은 성에 차질 않는구만. 그러니 오늘 밤 한번 진하게 해보더라고. 아니 참말로 성주댁도 어지간하구먼요. 이자 이놈도 임자가 있구먼요. 그러니 함부로 나대면 안 됩니다요. 아니 혼자 살면서 임자가 어딨다고 그려? 이제 내가 싫어진겨? 아 좋고 싫고를 떠나 지가 마음을 정한 사람이 있으니 이제 이놈도 한 구멍만 바라봐야지라. 아 그년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땡 잡았구만.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천도는 내 것인데 말이야. 오늘따라 유난히도 고기를 사러 천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기를 사러 오는 것인지 천도를 꼬시러 오는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고기는 불티나게 팔려나갔지요.
그리하여 천도는 신이나 열심히 고기를 팔았습니다. 헌데 밤만 되면 마님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았지요. 그럴 때마다 천도는 달림을 바라보며 마님에게 마음의 편지를 쓰곤 하였습니다. 마님 잘 계시지요? 오늘도 마님이 보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요. 지는 오늘도 돼지 한 마리를 다 팔았구먼요. 우리 집 돼지가 맛있다고 찾아오는 단골들이 무척 많아요. 마님을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마님을 향한 저의 마음은 저달처럼 평생 변치 않을 것입니다요. 헌디지는 천하디 천한 백정이라 마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요. 천하디 천한 천것이 어찌 마님같이 고귀한 분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요? 마님께서는 지 같은 것은 생각도 안 하시겠지요. 하지만 지는 괜찮아요. 마님은 제 가슴 속에 영원히 계실 테니까요. 천도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밤마다 마님에게 마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지요. 돼지고기 한 근 주시오. 네 드립지요. 기똥찬 것으로 한 근 드리겠습니다요. 천도는 돼지고기 한 근을 썰어 새끼줄에 꿰어서 손님에게 주려고 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돼지고기 한 근을 주문한 사람이 다름 아닌 마님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마님이 아니셔요. 이곳은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는감요? 덕세를 통해서 알았단다. 그래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것이냐? 보시다시피 이놈은 고기 잡는 백정입니다요. 그러니 매일같이 고기를 잡아 팔고 있지요. 그런데 내가 백정이라고 왜 내게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죄송했습니다요. 그때는 지가 그 말이 입 밖에 나오질 않았구먼요. 나를 속인 죄로 내 놈을 따끔히 혼 좀 내줘야겠다. 그러니 날 따라 나서거라. 천도는 고개를 숙이고 마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천도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갔지요. 따라 들어오거라. 마님은 천도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지금부터 날 속인 죄로 내 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 바지 벗고 이리 들어오거라. 마님은 천도에 그것을 가두고 아주 따끔하게 벌을 주었습니다. 그럴수록 천도에 그것은 신명나게 춤을 추었지요. 그렇게 신명나게 일을 마친 마님이 천도에게 서책 같은 것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천도야 이것은 양반의 족본이라. 이제부터 너는 양반 김주탁이니라. 아니 천한지가 어떻게 양반이 될 수 있습니까요? 본시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또 안 되는 일도 아니다. 남들도 이렇게 족보를 돈 주고 사서 신분을 바꾸기도 하느니라. 그래서 일부러 널 위해서 돈 주고 사왔느니라. 아이고 고맙습니다요 마님. 이제 너도 양반이 되었으니 나와 혼인하면 어떻겠느냐. 아니 마님, 시방 마님이 제게 청혼하는 것입니까요? 그렇다. 그럼지도 생각 좀 해봐야 쓰겄구먼요. 아니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한다는 것이냐. 너도 이미 내게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아니 지도 이제 양반인데 마님은 언제까지 저를 하대하실 것입니까요? 더군다나 혼인하면 서방이 될 사람인데. 호호 그거였더냐. 오냐 알았다. 그럼 이제부터 서방님이라 부르마. 서방님의 그것을 한 번 더 제게 주시오면 안 되겠습니까요? 부인, 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재촉하는 것이요.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천도는 방을 나와 주머니에서 웅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입에 털어넣었지요. 최진사 주려고 잡았던 웅담이었습니다. 결국 최진사가 웅담을 먹고 힘을 쓰려던 마님은 천도의 차지가 되고 말았지요. 그날 밤 마님은 초주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머나먼 마을로 이사하여 혼인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슬아의 자식도 열어두었지요. 그리고 천도는 묵과에 합격하여 훗날 장군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부인을 만나 팔자가 바뀌었구나. 천도는 마님을 만나 정말로 팔자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화복무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복이 오는 길에는 문이 따로 없다는 말이지요. 재앙이나 복은 모두 사람이 자초한다는 의미입니다. 최진사는 죄를 지어 화를 당했고 천도는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선하게 살아 복을 받은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